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너 받을 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 첫 오전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첫 주 예배인데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대망의 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태양이 빛을 광명하게 비추듯이 어둠이 사라지고 이 새 빛이 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이사야 60장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고하고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가 빛이 된다고 얼마나 근거해도 도무지 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은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와 세계와 일방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빛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제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빛을 나타내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 자신이 또 죄 때문에 혹은 내 자신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성도이긴 하지만 그냥 살아가거나 혹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이렇게 상처받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는 그냥 오히려 짐이 되고 내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주님이 참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임하여서 내 삶도 변화가 되고 내 인생 내 자체도 변화가 되고 빛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자신이 빛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2024년
올 이제 첫 주부터 새 1일부터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온 이웃과 세계에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리라. 이사야 60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라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꼭 성경 66권 같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학습 세례 공부할 때도 다 했죠.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몇 권입니까? 66권. 이사야서도 66장이거든요. 이사야가 66장인데 39장까지는 꼭 구약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아주 그런 율법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복음적인 말씀, 회복,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60장 말씀도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기원전 한 700년 전후입니다. 기원전 700년이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는 남북이 나눠져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건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 부패해서 아수라는 제국이 와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우시아 왕이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위태위태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실제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깎아 만드는 것, 돌이나 나무에다 깎아 만들어 거기에다 복을 빌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심지어 태양신도, 태양이 하늘에 뜬 태양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태양도 달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태양과 달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인 그 태양이 신비로우니까 태양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니까 그 태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 이사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시대는 지나갔고 그 다음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연대가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패망하고 왕과 고관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빛이 되지 못하죠. 이웃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하면 성도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는 않고 예레미야 연대로 70년 연단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빛이 될 거다.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될 거다. 이제는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빛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기 때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희가 빛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나도 빛을 발하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됐고,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지만 내가 능력이 돼야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빛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숨기고 그랬겠습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심할 때는 모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런 말 같은 것입니다. 마치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빼앗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철수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빛이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고, 그 말은 오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할 때 진주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다른 말로 참빛 축제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참빛이다. 그는 참빛이다. 예수님이 참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안에 빛이 생기고 내 안에 생명이 생기고 내 안에 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때 너희가 빛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생기고 내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저절로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빛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참빛이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빛이 되시고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려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진실로 믿고 나가면은 참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부터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이 너의 빛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열방이 너의 빛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열방과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너의 빛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사야서 60장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열방과 세계와 왕들과 백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농촌에 농사 짓는 것을 보면은 특히 여름 같은데 이제 뭐 여러 멸구라 이제 벌레가 많이 이제 논에 생깁니다. 그래서 농약도 치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이제 농에 가로등이라든지 불빛을 켜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큰 나라는 벌레들이 밤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는 봤죠. 불빛으로 확 몰려옵니다. 불빛으로 확. 그와 같이 캄캄한데 빛이 확 비추면은 그 빛으로 확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생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이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사람이 항구를 들어올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등배가 이렇게 빛을 다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배가 착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니까 이웃의 빛을 비추니까 이웃의 나라 백성들이 다 빛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빛을 나타내면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방황을 하다가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면은 빛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개가 올 것이니라.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개가 올 것이라.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너의 딸들이 안개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를 안고 돌아올 것이다. 온 가족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끝까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끄집어내어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찾아서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암흑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돌아오게 한다. 포로에서 깨어나게 한다. 성경 경제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도 재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자녀들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올해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빛을 발할 때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너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옴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빚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빛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빛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리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같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헌금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도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곡식 잘 됐다고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의 자녀들입니다. 에바는 미디안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웃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미디안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얼마나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나라들이 회복이 될 때에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주변의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나라가 패망이 돼가지고 왕과 고관들이 두 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잘 됐다. 꼴 좋다. 박수를 치고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고 이웃 다른 나라 어찌 보면 적대국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노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이웃이 고난을 당하면은 그렇게 생각해야지 잘 됐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됐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를 끌려가니까 막 잘 됐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회복이 돼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의 복음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정철학원, 우리나라의 영어 아주 유명한 정철학원 그 아들이 영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영국에서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영국 공부. 그래서 이제 집 돌아와서 정철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정철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전도해야 되겠다고 예수 믿어 같이 청구해야 되겠으니까 부모님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니까 네 하는 거 보고 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늘 크면서 나쁜 학생이 아니에요. 자녀가 영국 가서 공부도 런던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고 돈 대주고 집 오면은 뭐 부모가 청소 다 하고 밥 먹여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이제 자녀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다 해주지만은 그러나 전도회가 예수 믿자 하니까 네 그런 행동을 가지고 나 교회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방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렸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빛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빛이 못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집안 청소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 아버지 이제 직장 갔다 오면 인사 잘하고 뭐 큰일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아주 성실하게 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바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갑다, 계신갑다. 네 하는 행동 보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집사가 돼갖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면,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빛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너에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노스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제단에서 받게 될 이방인들, 이 게달은 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 아라비아, 너바이어 또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변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예물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물론 이제 국가는 따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게 우리가 신약의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를 이스라엘을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혈육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으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변하게 되면 우리가 빛이 된다. 아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을 바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내 스스로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빛이 된다고 했습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빛이 나타나겠죠. 내 안에 빛을 품고 있는데 빛이 어떻게 안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등불이 비치는 거죠. 내게 빛이 없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당연히 나를 통해서 비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당연히 빛이 되게 돼. 빛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2024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지만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내 자신도 살아가기 힘들고 정말 빛이 되지 못했다고 또 할 수도 있고 빛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2024년도에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웃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빛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마음에 빛이 임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여서 내 자신이 빛이 되어서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넘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때에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캄캄하게 살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빛이 되고 이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